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의 기적이 오려면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테레비를 켜보니 여러 가지 매우 혼란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모두가 버거운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가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서 기념비를 세우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식을 넘어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기적이 먼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자리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채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기잡이를 마친 아침이 되어서 고기잡이를 마친 배는 다시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부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그 말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평생 고기를 잡아온 정말로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시며 내가 까마귀로 먹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담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가 물을 마셨으나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입니다. 엘리야는 결정의 순간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종이 기적을 열었습니다. 엘리야 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였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에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엘리야는 경험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저 막연한 바람으로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까마귀 기적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로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없이는 사실은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목전에 서 있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기적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40년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 역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연속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맞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새롭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사실은 기대도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에 앞서서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인생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너 혼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부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6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려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2026년의 새 길을 걸어가며 이겨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요단을 가르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요단을 건너는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의 앞길이 사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힘든 길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비결은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수세기 동안 족장들에 의해 확인되고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니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일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어련히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도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주님이 준비해 주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핑계를 대거나 환경을 탓하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주신 말씀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기이한 일을 행한 텐데 너희는 먼저 자신을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거룩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결과 기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패하게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오로지 내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죄를 멀리하라고 죄를 멀리하고자 애를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결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절박하다고 하더라도 내 앞길이 깡깡이 막혀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앞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고 세속적인 것과는 분리되어야 하나님이 예비되신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무시무시한 그 물길 안으로 뒤따라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의 거리는 2000규빗이었습니다. 2000규빗은 약 900m입니다. 이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언약궤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정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쫓아다니는 그 백성들이 넘실대는 지금 잡아먹을 것 같은 파도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도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파도를 다스리고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곡식 거두는 식으로 물이 가장 창일하여 언덕까지 차올라 넘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 3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요단강은 수심이 3, 4m나 되었고 강폭 또한 30m 정도나 넓었으며 유속도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영은 아예 불가능하고 뗏목으로도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그런 요단강 안으로 언약궤를 모고 뚜벅뚜벅 들어갑니다. 그 넘실대는 그 요단강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 위를 발을 집어 들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잠겼을 때입니다. 그때 강물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흐르던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고 나서 그 사이에 길이 되고 나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과는 다르게
오늘 요단강의 기적은 갈라지고 건너갔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갈라지기 전에 물속을 뛰어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갈 때, 그러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무릅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 이후에 끊어졌던 것입니다. 물이 아담 섬 변두리에 쌓이기 시작해 여매로 흘러들어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에만 그치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말씀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적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라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은 순종과 더불어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까지 그 위험한 자리를 그 자리 안에서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추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까지 건너가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지파별로 행군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점점 쌓여만 가는 그 흉흉한 물결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일 뚝처럼 쌓여가던 그 강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흐르게 된다면 그 제사장들은 몰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은 순종으로 시작되지만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누군가가 그 위험한 강 한가운데 서서 버텨줄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 모두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모함까지 받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제가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묵묵한 헌신을 통해 크고 작은 기적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덕도원 중앙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적은 그냥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잠깐만 정리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있지 않고는 참 견딜 수 없는 험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 이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다짐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기적 일으키기 바라기 전에 먼저 성결하게 하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주신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주님이 주신 길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앞길에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문제거리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 2020년 앞길을 위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내 자녀를 위해, 내 아들을 위해, 내 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길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앞길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가보지 못할 길을 건너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붙여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성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에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 너무 깜깜합니다. 답답합니다. 주님의 앞길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에 굳게 붙잡고 주님 주신 기적으로 이겨나가는 삶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잡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까지 하나님 그 모든 걸려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길 속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길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는 우리에게 기적을 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문제를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임재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게으름을 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먼저 죄를 멀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한 걸음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위에 맡기신 자리에서 내게 맡긴 그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2026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나 앞길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2026년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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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길을 가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